우리 6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6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좋은 날입니다. 우리 어머니 기도에 나오셨는데 옆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가정에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가정에 그래. 그럼 손을 잡을 수 없는 거리에 있으면 뒤에 한번 들면서 임자 자녀 잘 될 거야 합시다. 임자 자녀 잘 될 거야. 날 보고 흔들지 말고 제 자녀들도 잘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끼리 한 번 더 임자 자녀 잘 될 거야. 시작. 우리 성경 시편 118편 6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18편 6절입니다. 우리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는 아멘. 오늘 같은 날은 조금 일이 다양한 날이에요. 지금 마치자마자 제가 12시까지 도착하면 됩니까? 11시 55분까지 지금 이제 마치면 제가 구청에 가서 강동구청에 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설교를 하고 오늘 이제 병원 신방들을 좀 많이 잡아뒀고 저녁에 이제 기도 예배가 있으니까 오늘 좀 일이 좀 많은 날이에요. 이런 날은 두 가지 생각을 갖게 돼요. 아이고야 나를 기다리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보람 있는 목회의 길을 충실히 해야지 하는 사명이 딱 이렇게 내 안에 또 강화되는 날이기도 하고 동시에 아이고야 좀 피곤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이렇게 다가오는 날이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저를 힘줄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힘의 근원은 여전히 여러분의 목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힘주시면 오늘 많은 이렇게 방금 전에도 제 방에서 오늘 이제 병원에 가서 수술하실 분을 한번 기도하고 지금 왔는데 오늘 다양한 일들을 만나는 동안 하나님이 제게 힘주시면 제가 하는 모든 사역이 복될 것이고 하나님이 오늘 힘주시지 않으시면 하는 일마다 일거리만 되어가지고 피곤이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힘의 은혜를 입으면은 그 아이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미래 그 삶에 자기의 힘만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자기 힘만으로 설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힘이 다 방전되고 마치 이렇게 휴대전화 배터리가 다 이렇게 금이 다 이렇게 닳아서 이제는 간들간들하다가 이제는 꺼져서 켰다가 다시 꺼지고 켰다가 꺼지고 완전히 다 방전된 것처럼 모든 사람은 자기 힘만을 의지했다가는 마지막에는 지치고 이길 자가 없습니다. 육신도 마찬가지지만 마음과 정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풍성할 때는 자식들도 위로하고 있고 또 부모도 사랑할 수 있고 자기 가족들도 돌볼 수 있지만 자기의 정서와 마음이 다 닳아서 이제는 그냥 둑이 터진 그런 그 연못처럼 또 밑이 다 빠져버린 가마니처럼 되어 있습니다. 우리 누구도 우리의 마음과 정서의 힘만으로 우리에게 있는 일들을 감당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힘 주실 때만 그 힘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 번 더 읽읍시다.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시인이 자기를 이 땅에서 승리로 만든 것은 자기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시인이 인생을 살아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누군가가 자기를 도와주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것입니다. 제가 이제 목회라고 시작한 지 23년째가 되었습니다. 23년 동안 목회를 했어요. 성경을 읽고
사람을 읽었어요. 그렇죠? 뭐 목회가 개 데리고 소 데리고 목회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천사 데리고 목회하는 것도 아니고 20대 이제 후반부터 해서 계속 성경과 사람을 대해 왔어요. 노인도 있고 목사님, 장로님, 청년들, 장년들, 어린아이들의 부모들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왔겠어요. 여러분들은 훨씬 더 다양한 사람을 만났겠지만 저는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주로 만났어요. 학교 가서도 신학교 선생, 신학교 학생들을 만났고 교회에 와서도 대부분이 다 비슷한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생각이야 5만 가지 생각을 가졌지만은 다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 기독교인들을 만나서 다른 건 몰라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가 그래도 좀 많이 알지 않게 특별히 교인이라고 하는 그룹들에 대해서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제가 23년째 사람을 만났으니까 그 부분에는 약간의 일가견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저 스스로도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제일 자주 만나는 게 저지요. 늘 저를 만납니다. 아침에도 저를 만나고 눈 뜨면 저를 만나고 잠잘 때도 저와 함께 잠을 자지요. 밥을 먹을 때도 앞에 사람이 있지만 여전히 내 안에 내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사람을 남도 만나고 나도 만나고 또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살면서 내리는 결론은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내 힘으로는 못한다. 작은 것 하나라도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게 저의 목회 여정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인도 동일하게 느낀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한번 따라합시다. 내 편이시라.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정신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빨리 이 상황을 깨닫는 것이 참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문제가 이렇게 발생했을 때 제일 빨리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빠른 승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시인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고 말함으로써 이 사람도 삶을 살면서 자기 힘만으로 살지 않았다는 것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에게는 내 편이 있다. 내 혼자 슈퍼맨처럼 람보처럼 자기 혼자 문제를 처리했으면 이런 말이 안 나올 텐데 이 사람은 살면서 편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주 강력하게 깨달았어요. 한번 더 합시다. 내 인생에는 내 편이 있어야 한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러 온 것은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자녀들도 승리하기를 원하면 그 아이들이 잘하기를 바라면 안 돼요. 잘 못해요. 아무리 잘하는 것 같아도 언젠가는 밑빠진 독이 돼요. 독이 돼요. 장독이 돼요. 정서적으로 자기 혼자 못 지켜요. 어느 날 침체와 낙심이 옵니다. 그때 아무도 못 도와줘요. 정서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술이나 먹고 잊으려 하지만 잠시 뒤로 미룰 뿐이지 잊혀지는 게 아니거든요. 또 자기의 체력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여러분 특별히 중년의 남성들 말이죠. 50대 60대 남성들이 체력이 무너지면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여성들이 체력이 무너지는 것하고 남성들이 체력이 무너지는 것하고는 죄송하지만 거의 100배쯤 차이가 납니다. 남자는 체력이 무너져서 자신이 남자답지 못하다 혹은 가장답지 못하다 남자 구실이 안 된다고 하는 순간 이 세상을 이끌고 있는 남자와 여자 속에서 여성들이 조금은 이렇게 주도적이라기보다는 보조적인 역할에서 일부분 살아왔기 때문에 여성들은 보조적인 혹은 주도적인 자리에서 조금 내려온다고 해서 그렇게 침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성다움을 강조하는 사회에서의 남성이 말이죠. 1차적으로 직장에서 그만두게 되거나 특별히 체력이 무너지는 순간 훨씬 더 약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날이 오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지 말고 오늘 진짜 잘 되는 것은 여러분 자녀 옆에 여러분 자녀의 편이 있기를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도 내가 잘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내 편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잘 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람은요 그런 면에서 자기 인생에 주도적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인생이 누군가에 의하여서 진행되어야지만 잘 된다고 믿습니다. 나쁜 표현인지 좋은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줄을 잘 써야 된다 이런 말을 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줄을 잘 써야 된다. 회사에 들어가면 이게 회장님 줄인지 이게 사장님 줄인지 이렇게 줄을 잘 써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렇죠? 또 정권이 바뀌면 줄을 잘 써야 된다 이렇게 줄을 잘 쓴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세상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나라에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줄에 서는 여러분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잘 살았다 내 힘으로 이래 말하지 않고 누가 내 편이어 가지고 내가 잘 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람 편의 이름은 누굽니까? 여호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교회를 잘 나오면 좋지만 잘 못 나와도 어느 날 여러분의 아이 옆에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면 그 아이는 승리의 인생 주인공 될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와 날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 울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아니 울어도 아무 소용없으면 뭐 하려고 울라 그러겠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부모의 기도가 자녀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친히 증명하셨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뭐 좀 달라고 할 때 나는 이스라엘 사람 외에는 안 준다 그래도 아이고 달라고 메어 달리고 그럴 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는요 부모의 기도를 들은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엘리사 과거의 시절에도 그 종들에게 와서 여인이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그 어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불에 막 뛰어드는 아이의 아비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효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를 보십시오. 한나는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아직 아이가 뱃속에도 없었어요. 그런데 나지도 않은 아이를 위해 기도할 때 한나는 어떤 여인이 되었어요? 역사상의 가장 대표적인 기도의 여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기도하는 어머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오늘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내 아이 옆에 한 편을 붙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예요. 할렐루야.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편은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한 편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만일 혼자 살 수 있게 하셨다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을 거예요. 아니면 저 산속에 올라가서 어떤 종교처럼 혼자 숭구리당당 숭당당 하면서 마하바냐 이러면서 우리가 혼자 살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가 혼자 사는 게 뜻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버무려 살도록 만드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산속의 빛이라. 맞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린 산속으로 들어가는 종교가 아니. 우린 자꾸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는 종교이.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 하면 혼자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옆에 편들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편들에 의해서 살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오늘 시인은 말합니다. 나는 이 땅을 승리한 길이 내 능력이 아니고 내 편에 의한 것이다. 한 편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자녀를 도와줄 한 편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한번 따합시다.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오늘 이 사람은 하나님과 반대편에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편은 하나님이시고 이 사람 편이 아닌 존재는 사람인 것처럼 말해요. 물론 이 사람이 모두 다 대적적이라 이래 보기는 어려워요. 그 사람은 다 믿을 수 없다 이런 말은 좀 지나친 면이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불신까지는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사람에 대해서는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선 살면서 좋은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선 로마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는 가운데서 마지막 장에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은 베베라고 하는 여인인데 이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좀 의아합니다. 왜 의아하냐 하면 이 로마서 자체가 이신칭의라고 하는 예수님만으로 구원 얻는다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를 다루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성경의 백미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 가장 영롱한 진리를, 그래서 로마서가 나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놀라운 로마서의 진리가 나온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장이 16장인데, 이 16장이 그랬으면 보편적으로 설교를 하면 말이죠, 이렇게 쭉 서론, 본론, 결론, 그래서 제일 끝에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면 마지막 결론은 대략적으로 했던 설교를 단 한두 줄로 마무리하는 게 결론일 텐데, 이 로마서는 놀랍게도 로마서의 이신칭의의 복음을 다 말한 다음에 이 복음의 이 감격에 막 휩싸여 있는 이 사도 바울이 막 이 거룩한 영적인 흥분에 막 감사였던 이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와서는 생뚱맞게 사람의 이름을 쫙 나열하는 것입니다. 15장까지 이 구원, 복음의 감격에 아주 뜨거웠던 바울이 16장에 와서 막 이신칭의의 은혜가 막 벅차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깨닫게 한 진리가 은혜롭게 자신의 마음을 막 감싸자 로마서 16장에 막 말하는 것은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청가하노니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 놓았나니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력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장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블로 권속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로베나와 드로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르도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한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끝내기 전에 이 의신칭의의 은혜에 막 흥분에 감싸져 있던 바울이 조금은 이상하게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함으로써 로마서가 끝이 납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 우리가 바울의 마음 안에 다 들어가 보지는 않아서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 바울이 자신의 이신칭의의 복음과 지나온 자신의 사역을 막 이야기하는 동안 밀려오는, 물밀듯이 밀려오는 고마운 사람들이 떠올랐던 것이 분명합니다. 나의 로마서 1장부터 15장까지의 이 빛나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나는 내 힘만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 내가 이 놀라운 사역을 하는 동안 수많은 내 편이 나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때로는 죄인의 괴수와 같은 내 자신, 때로는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은 여전히 내 안에 연약함도 있는 이 연약한 바울, 나를 긍휼히 여겨주면서 내 편이 되어주었던 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로 인해서 내가 요만큼이라도 주의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내가 목사 노릇을 할 수 있었다 하는 이 감격이 막 밀려들어온 거예요. 막 밀려들어오니까 로마서를 끝내기 전에 이신칭이 이렇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고마운 사람들, 이 감사한 사람들 하면서 로마서가 끝이 나는 거예요. 내 편이 있는 인생은 참 아름답고 복됩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도 말했던 바울 곁에는 이러한 동력자들이 존재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그러므로 오늘 시편에 나오는 이 하나님 혹은 여호와와 이 사람이 대척점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 나오는 사람은 이 시인을 괴롭히는 사람들,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을 다 불신할 필요는 없어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글을 봐도 목회 여정에 또 인생 여정에 참 좋은 동력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저는 참 이 베베에게 관심이 많아요. 이 베베가 누군지를 잘 몰라요.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해요. 그 뒤에 나오는 이 바울을 위해 자기들의 목을 내놓았던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좀 나오거든요. 이 사람들이 천막 만드는 사람인, 좀 이렇게 사회에서 좀 낮은 층에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아니었어요. 이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똑똑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 신학교 선생이었던 아볼로라고 하는 청년을 이 두 부부가 변화시켜요. 예수님의 세례를 모르던 그 청년을 이 두 부부가 데려다 가지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의 메시아성을 가르치는 아주 박식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무슨 연유에서인지 바울과 함께 바울의 사역을 동역해요. 바울의 직업이 텐트 만드는 거잖아요. 이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그 직업을 가지고서 이 바울과 동행을 해요. 아마 여기서도 이 브루스길라 이 여인이 아마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아굴라가 남자인데 여자 이름이 먼저 나오는 거 보니까 아마 여성이 좀 주도적으로 신앙생활을 이끌었던 것 같아요. 여튼간 이 부부가 이 바울을 위해서 참 많이 동력을 했어요. 목을 내놓았다니까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먼저 앞서는 여인이 바로 이 베베예요.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베베가 바울에게는 누이 같았나 봐요. 자매가 누이라는 말이죠. 누이 같은, 여동생 같은 그런 뜻이겠죠. 내가 자매 베베를 너에게 청가노니 그가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 보호자, 이 사도 바울에게 보호자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성경을 볼 때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구약의 다윗과 이 신약의 바울은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사람의 이미지예요. 이 다윗을 봐도 말 그대로 천하무적 같고, 바울을 봐도 천하무적 같아요. 다윗을 봐도 자신에게 다가오는 적은 말할 것도 없고, 자신의 이 마음의 편린이라 그러죠. 막 이렇게 센티멘탈해지고 우울해지고 이러한 정서적인 변화도 능히 혼자 이길 사람 같고, 바울은 혼자 앉아가지고 인생이 허무하다. 밖에 비 오는 거 보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커피 한 잔 들고 비를 이렇게 보면서 나는 헛살은 것 같아. 여고 시절이 좋았는데 이제 남은 인생은 뭐 할까? 이렇게 혼자 궁상 떠는 그런 기질이 아니고, 이 바울은 혼자 침체하고 그런 것 안 할 사람 같잖아요. 바울은 달려드는 적들은 말할 것도 없고, 죽인다고? 그래, 베어라, 목 베어라, 이럴 정도인 것 같고, 가장 큰 적일 수 있는 내면적인 허전함, 이런 것도 능히 이길 사람 같지 않아요? 다윗과 이 바울. 그런데 오늘 베베를 보면은 다윗의 헬퍼였다는 거예요. 보호자, 방패가 되어줬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막 밀려오는 은혜는 무엇이냐 하면은, 나의 지난 목회 여정이 내 힘만으로 된 것이 아니구나. 이런 많은 동력자들에 의하여서 내가 요만큼 목회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은 자녀들의 보호자이실 거예요. 남들이 여러분 자녀에게 돌을 던지면 여러분 막아낼 거예요. 터무니없는 돌이라면 여러분이 말도 제대로 안 알아보고 무슨 짓이야! 이렇게 할 것이고, 만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잘못했다 그러더라도 아니 세상에 잘못 안 하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라도 세 사람 웃구만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왜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의 보호자니까. 남들이 엉뚱한 돌을 던지면 다 막아낼 거예요. 왜 이래 우리 아이한테? 여러분 자녀가 명명백백에 잘못했다 할지라도 세상에 잘못 안 하는 사람이 있어?
다 실수하면서 하는 거야. 그것 때문에 이런 짓 하는 거야. 이러면서 이러면 막아내지 않겠어요? 바울이 살면서 자기의 보호자가 되었던 사람들을 기억하는. 야, 그러니까 한번 더 합시다. 바울에게도 바울 편이 있었네. 다윗에게도 그래요. 다윗이요, 자기 혼자 잘 될 것 같았는데 잘 안 되었어요. 지치고 힘들고 괴롭고 그랬어요. 다윗이 어떤 때는요, 차라리 내가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러면서 막 운 적도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때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윗에게는 요나단과 신실한 장수들이 있었다. 다윗이 어느 날 전쟁터에 앉아가지고 끝없는 전쟁이에요. 블레셋은 대군이고 자기 군대는 5,600명밖에 안 돼요. 아둘람 굴의 그 동지들 한참 전쟁을 하다가 갑자기 어릴 때 생각이 턱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우물물 거기서 놀다가 그 옛날 우물물 기억나요? 옛날 우물물은 맛이 좀 달짝지근했어요. 안 그랬어요? 최근에 알았어요. 그게 옆에 그 소변 화장실이 옆에 있어가지고 그럴 수 있다. 그걸 제가 봤어요. 뭐 여튼간에 그렇죠. 뭐 동네 화장실이 다 이렇게 요즘처럼 그런 게 아니고 다 이렇게 밑으로 뭐 저장하는 거니까 또 뭐 새어 나올 수도 있고. 여튼간에 우물물인데 다윗이 전쟁터에서 전쟁하다가 아휴, 빨리 전쟁이나 끝내고 고향 가서 어릴 때 뛰어놀면서 마시던 물 한 잔 먹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눈물이 한 방울 찔끔 흘렀나 봐요. 그런데 지금 전쟁 중이어서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장수 3명이 그 밤에 블레셋 진지에 뛰어듭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 다윗의 군사가 오는 줄 알고 지켜보니까 달랑 3놈이 오는 거예요. 말 타고. 저것들이 뭐 사신으로 오나? 항복하러 오나? 이래 봤는데 3명이 비켜라 그러면서 달려가니까 화살 쏠까 말까 왜냐하면 3명이니까 3명이 미친놈처럼 막 달리는데 우물가에 탁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칼을 빼내가지고 비켜라 그러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전부 다 이게 뭔가 수천 명이 그 3놈을 지켜봤어요. 그 3놈이 뭐 했어요? 물 떴어요. 물 뜨고는 간다! 그러고 그래서 뭐 화살 쏘고 그랬겠죠. 새벽녘에 보니까 화살에 박힌 군사 3명이 허걱거리면서 장군 그런 게 다윗이 나와 보니까 이 3놈이 뭐 여기 화살 찍히고 여기 칼에 베이고 뭐 피 절절 흘리면서 뭘 하나 꺼낸데 이게 뭐예요? 수통, 물통이 이 뭐냐 그러니까 이게 장군께서 어릴 때 뛰어놀던 우물가의 그 물입니다. 다윗이 그거 받고 펑펑 웁니다. 그리고는 이거이 내가 먹으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물을 성전에 부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을 승리하게 되는데 거기 다윗의 세 용사들 말이죠. 다윗은 인생을 사는 동안 글쎄 뭐 물 한 잔 먹겠다고 말 안 해야 되는데 지도자가 괜히 그딴 소리 해가지고 그러나 다윗에게 베베와 같은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목회를 이렇게 보니까 일명 성공적인 목회, 큰 목회라고 하시는 분들 곁에는 그런 동력자들이 계시더구만요. 제가 이래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전에 살던 전셋집 밑에 명성교회 장로님이 계셨는데 체대 교수 하시는 한번 식사를 이렇게 대접하면서 교제하다 보니까 그 장로님이 본인이 이제 명성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그 근방에서 생활했는데 담임 목사님에 대한 태도를 가만히 보지 이제 김상한 목사님이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분이 사실 아니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제 박사님이시니까 대화를 하는 동안 이 어른이 동력자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사랑의 교회의 설립자였던 옥하는 목사님에게는 그 옥목사의 멤버들이 좀 있었어요. 방선기 목사님이라든지 또는 이랜드 회장이든 박성수 씨라든지 뭐 이런 그룹들이
목숨을 걸고 그 옥 목사님을 동행했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뭐 꼭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어도 목회를 보면은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저도 늘 기도하지요. 늘 기도하는 제목이고 또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구하는 것인데, 여튼간에 이 바울과 이 다윗 같은 도무지 다른 사람의 도움이 거의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 이 강한 인물들, 이 강력한 인물들 곁에도 그들을 위하여 목이라도 내어놓을 것 같은 동력자들이 있었다는 측면에서 모든 사람들을 터부시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베베와 같은, 브루스길라 아굴라 같은, 또 삼마와 같은 그런 동력자들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런 좋은 동력자들이 있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은 정말 성공적이 돼요. 분명히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만 사람은 잘 몰라요.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어느 날 깊은 배신을 가져올 수 있어요. 성경은 찾지 않겠습니다만 사도 바울에게 알렉산더라고 하는 구리장색이 있었어요. 구리장색이라 그러면 요즘으로 말하면 뭐 철공업자 혹은 보석 가공업자 그래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마 좀 경제적인 여력이 있었던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같은 교인이었는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바울에게 굉장히 어려움을 줬나 봐요. 바울이 죽기 전에 디모데에게 이 알렉산더와 그 몇몇 후메네오라고 하는 또 다른 인물이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조심하라고 유언을 남기고 죽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할 때 디모데야, 그런데 알렉산더와 후메네오하고 조심해라. 이들은 창질이다. 창질이 이제 콜레라 같은 거예요. 전염병이다. 옆에 두면 그거 다른 사람을 전염시키니까 너희들 조심해라. 그러니까 이들이 불신자들이 아니죠. 후메네오나 알렉산더는 바울에게 배웠거나 바울의 교인이었나 봐요. 그런데 주의해라. 저들은 창질이다. 콜레라 같이 자기도 언젠가는 죽지만 다른 사람도 죽게 만드는 존재다. 이러면서 조심해라 그랬더니, 사람은 늘 좀 주의해야 될 영역은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베베와 같은, 브루스길라 아굴라 같은 동력자들이 가득하되 알렉산더와 후메니와 같은 사람들은 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거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마 이 알렉산더를 생각하는 건지 후메네오를 생각하는 건지 자신의 고난을 이야기하다가 이런 문장을 하나 말해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에 빠져 죽을 뻔한 적이 많았거든요. 강도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바울의 인생을 살면서 힘들었던 이야기를 하는데요. 거기 보면은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먹지 못하고 춥고 헐벗고 하는데 거기 두 개의 위험이 나와요. 두 개의 위험은 사람과의 위험이에요. 한번 더 합시다. 동족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형제는 형제인데 어떤 형제라고요? 거짓 형제. 이 동족의 위험과라는 것은 아마도 유대인이라는 의미도 존재하겠지만은 신앙의 동족, 다시 말해서 기독교 안에서 함께 공동체성을 가지고 살다가 배신을 당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여요. 여튼간에 사도 바울이 살면서 이 거짓 형제 혹은 동족의 위험이 이 사람의 마음에 크게 남았던 것 같아요. 마음에 그게 굉장히 크게 돌에 맞아 죽는 것만큼이나 후메네오의 이 배신, 알렉산더의 이 조롱이 크게 마음에 남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참 독특한 존재예요. 베베와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알렉산더 같은 사람이 바울 곁에 있었어요. 여러분 자녀에게는 훌륭한 동력자들로만 가득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사람의 이 동력이라고 하는 관계는 가변적이에요. 이 사람이 이럴지 저 사람이 저럴지 우리 정확히 몰라요. 한때는 간이라도 빼어줄 것처럼 하다가 크게 배신을 하는 사람도 존재하지. 또 반대로 그렇게 대적적이었다가 기적적으로 놀라운 동력자가 되기도 하니까 사람은 가변적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떻든지 간에 그 배후에 있는 분이 도와주신다면 은혜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떠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시편 118편 6절을 한 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8편 6절을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자, 사람 가운데는 베베와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알렉산더 후메네오와 같은 사람이 존재합니다. 사람이 옆에서 도와주면 너무 큰 힘을 얻죠. 목회도요, 한두 사람만 옆에서 목사를 방어해줘도 목회가 굉장히 힘이 있어집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 목사가 도를 다 맞으면 교회가 많이 힘들어요. 물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 이끄시긴 합니다만 길이 좀 길어요. 그러나 목사를 동력해주는 베베나 브루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이 있으면 훨씬 더 원수들이 잘 이렇게 교회를 공격하지 못하죠. 여러분 밖에 나가보면 신천지 들어오지 마세요 써놨죠, 그죠? 써놨죠. 요즘 웬만한 교회는 다 써놨어요. 하도 그 양반들이 들어와서 난리를 부르는. 혹시 여기 있는 그 신천지 있으면 나가세요. 나가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두 부부가 한번 왔었어요. 신천지 부부가. 그런데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분들이 신천지 가는 걸 봤는데 우리 부목사님이 그 둘을 알아본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요. 세 명이 같이 놀랄 때 눈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우리 아주머니 한 분이 나오시다가 우리 교역자가 이렇게 돌려보냈어요. 신천지 그 화면에 그 교회 들락거리는 모습이 그분에게 찍혀가지고 돌려보고 그 외에도 뭐 보편적으로 우리 교회 같으면 한 5명 정도 이렇게 6명, 10명 이렇게 있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근데 신천지들 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하나예요. 자신의 목사들을 공격하는 게 여러분의 목사.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공격해봐야 이슈가 안 돼요. 뭐 무슨 이슈가 되겠어요. 여러분의 목사를 공격하는데 밖에 나가면 써놨죠. 제일 먼저 너희 목사 뭐 이상하지 뭐 이러면서 이제 쭉 나와요. 그럴듯하게 한 절반은 맞는 것 같고 뭐 이러면서 갖다 붙이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베베처럼 되어진다면 이 교회를 지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브루스길라 아굴라 같이 여러분의 목사를 보호한다면 그건 놀라운 은혜. 그러나 그리 안 해도 여러분의 목사에게는 한 편이 한 분 계십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그분이 한 편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사람은 베베 같을 수도 있고 알렉산더 같을 수도 있어요. 브루스길라 아굴라 같을 수도 있고 후메네오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쪽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 편이 되어주시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영육의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기도해야 될 것이고 아이들이 가르쳐야 될 것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시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호와가 내 편이시라는 믿음이 이 땅을 승리로 이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어떤 일을 겪든지 걸어가든지 간에 여호와가 내 편이라는 믿음이 여러분과 자녀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무슨 근거로 여호와가 내 편이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여호와 내 편이라고 하면 돼요? 무슨 근거로 여호와가 내 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첫째로는 성경을 지금 보고 듣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줄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조금 은혜를 받고 있다면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마귀가 여러분에게 설교 은혜 받게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매주일 설교의 은혜를 받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완벽한 증거입니다. 청교도들이 말한 가장 분명한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니 무슨 마귀 새끼가 설교에 은혜 받게 하겠어요? 설교 시간에 눈꽃만큼이라도 마음에 감동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착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자, 성경을 가지고 있고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말할 수는 없어요. 물론 살아있다는 거, 여러분이 기도할 수 이런 거 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증거지만 가장 분명한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누군가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을 증명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한 믿음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증거,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라는 증거는 가장 분명하게 이 갈보리 언덕에서만 발견되어집니다. 물론 설교를 듣고 은혜 받는 것도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의 작은 증거들이죠. 그렇지만 그 증거들을 끌어올라서 증거의 핵심에 올라가면 한 가지가 딱 남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너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뭐 어떤 논리도 있겠습니다만 사랑이 아니면은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데 예수 독생자를 죽인다는 말입니까? 천군 천사가 예수님 얼굴을 못 봅니다. 미드라시 같은 과거의 경전들을 보면요, 제가 말했잖아요.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을 자는데 천사가 어느 날 뭐 하나님 심부름으로 땅에 왔다가 어느 산에서 돌베개를 베고 애가 하나 자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얼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DNA가 보이는 거예요. 천사들은 예수님 얼굴을 감히 못 보니까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우고 두 날개로 발을 가리우고 날개하면서 거룩하다 그렇게만 하는 이 천사들이 예수님 닮은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천사 하나가 올라가가지고 야들아 예수님 비슷한 사람이 있다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천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잘 안 해요. 오르락 내려. 오메 왔다매 닮았네. 오메 왔다 닮았구만. 이러면 어떻게 하면서 그냥 천사들이 밤새도록 들락달락 그러다는 게 과거의 미드라시 같은 그냥 전설 같은 뭐 야사라, 성경 야사라 생각하시면 그 천사들이 얼굴도 보지 못할 만큼 거룩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우리가 완벽하게 해석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일 만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십자가의 믿음이 어머니를 가득 채우고 그 십자가의 믿음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가득 채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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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이 기도해 줄 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여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일 만큼 너무도 자신들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우리 아이들이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살면서 엄마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강하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베와 같은 동력자가 있으면 너무 큰 즐거움이고, 브루스길라, 아굴라, 르포와 같은 동력자들이 있으면 너무너무 즐겁지만, 비록 그렇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내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는 믿음이 우리 아이들의 삶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엄마 걱정 마세요. 우리 집 가난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아빠 아프셔도 걱정 안 해요. 제가 뭐 비록 연약해도 저 걱정 안 해요. 왜? 엄마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내 편이시잖아요 라고 말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만 해주시면 여러분 돌아가셔도 눈을 못 감는 적 없어요. 편안하게 하실 수 있어요. 엄마 걱정 마요. 엄마의 하나님이 내 편인 거 내가 알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일 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내 편인 거 알아요. 세상 사람 다 나를 배신해도 주님 내 편인 거 내가 알아요 라고 말하는 아이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면 성공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데 왜 못 이겨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믿는 아이가 왜 포기해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믿는 아이가 왜 사람들 앞에 보들보들 떨면서 쩔쩔매요? 왜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아이가 성적 좀 잘못 나왔다고 그렇게 좌절해요? 잠시 마음은 아프지만 다시 벌떡 일어나야 돼 올뚜기처럼. 왜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편인데 누가 이기겠어요? 도대체 나하고 누가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내 편인데 나하고 누가 이기겠어요? 그런 아이들 되기를, 기도해주는 어머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믿음 아멘 해보세요. 그러지 구하면 주신다니까 오늘 그거 구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 곁에 가서서 하나님이 네 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이가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본문 속에서 그 진리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기도 제목이 되니 하나님 우리 아이 곁에 베베와 브루스길라 아굴라 같은 동력자를 주시옵소서. 알렉산더 후메네오 같은 사람은 없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하나. 그렇지만 두 번째로 더 본적으로 비록 이 땅을 사는 동안 그런 사람을 못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믿음을 이 아이가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하는 신앙을 이 아이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교회를 안 다니라면 교회를 다니면서 그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도와주시고,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이 아이가 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체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이 시인은 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죠? 여호와가 내 편이시기 때문에. 여기에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 고백이 하나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여호와가 내 편이라면 나도 여호와 편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두 사람이 있어요. A와 B가 있는데 내가 우리 이종필 목사님 예를 듭시다. 딴 사람 이해 들지 말고 종필 씨와 영우 씨가 우리가 한 편이에요. 자, 가령 이종필 목사님이 목사님 제가 목사님 편입니다 이렇게 말했다 칩시다. 아이고 고마워요. 그럼 나는 누구 편이 돼야 돼요? 니는 평생 내 편만 해라. 나는 딴짓하겠다 이러면 되죠. 그 사람이 내 편이라면 나는 누구 편이에요? 나도 이종필 목사님 편이다. 이게 한 편이에요. 한 편. 한 사람은 이쪽 편이고 이 사람은 아니면 안 되듯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가 내 편이란 말은 우리는 누구 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는 그 정신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또 하나 기도할 것은 바로 아이들을 위한 하나님. 아이들이 살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만 살지 말고 그놈들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편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같은 편은 등 뒤에 침을 뱉지 않죠. 그죠?
그죠? 어. 10년 동안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제가요, 사람 종류가 참 여럿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해림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제가 담임 목사니까요. 사람 모양 가운데 가장 특이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한 번 더 합시다. 별 모양 사람.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별 사람. 그럼 따라해요. 살다 보니 별 사람 다 있네. 별 모양. 정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하여튼 여러 종류의 별 모양, 달 모양, 초생달 모양. 그 중에 이제 한 그룹이 원로 목사님과 제 사이에 이렇게 끼어들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표현을 해볼게요. 10년 동안인데 제가 부목사 생활할 때는 좀 더 올라가서 이런 거죠. 목사님, 예, 집사님, 예. 목사님이니까 특별히 말씀하는 건데요. 예, 말씀해 보세요. 어쩐 일이신지. 그 원로 목사님이요. 예. 그 원로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담임 목사님에게 제가 그렇게 말이 한 1분쯤 30초쯤 이렇게 지나가면 99% 제가 잠시만요. 집사님 지금 뭘 하시려는 겁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실화들이에요, 들. 그러면 그분이 이렇게 가만히 있습니다. 아니, 저는 목사님 아니, 잠시만요. 원로 목사님은 저를 당신의 아들보다 때로 더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집사님 크게 오해하시는데, 만일 그러셨다면 무슨 깊은 뜻이 계셔서 그러셨을 거예요. 원로 목사님 언제나 저를 가장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 누구보다도 해림교회에서 저를 애틋하게 돌봐주시는 분이십니다. 집사님이 무슨 의도로 그런 말씀하시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너무너무 잘못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그 앞에서 정색을 하면 얼굴이 불그락 하면서 말이 이렇게 하다가 그냥 돌아갑니다. 그리고 며칠 혹은 몇 주 뒤에 다시 찾아오셔서 아이고 목사님, 제가 크게 실수했습니다. 저는 그게 목사님 도와드리는 걸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생각이 많이 낮았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기도하고 아니요 집사님,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은 다른 건 몰라도 그건 틀린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제 레파토리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원로 목사님도 그러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해림교회가 원로 후임들이 많이 깨어지는 교회와 다르게 아마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 거예요. 저는 제가 보이지 않는 등 뒤에서도 원로 목사님이 제 편이 되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원로 목사님이 아니 계신 곳에서도 늘 10년 동안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앞에 와서 흉을 볼 생각들을 거의 못 하셨을 것이고, 그렇게 시도하시면 제가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주 분노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저는 해림교회에 베풀어 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한 편이라는 게 존재하는데요. 여호와가 내 편이라는 말은 우리도 하나님 편이라는 것입니다. 얼빠진 사람이 다니면서 자기 교회를 욕합니다. 마치 다니면서 자기 아버지를 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자기 아버지를 막 욕합니다. 목사를 욕하고 원로 목사님 욕하고 자기 교회 당회를 막 욕합니다. 그것은 교회를 허무는 것이죠. 그것은 한편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은 보호합니다. 여러분 자식과 한편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식들 등 뒤에 침 뱉지 않으실 것입니다.
뭐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이 막아내려고 할 겁니다. 우리 애가 그럴 리가 없어요. 말도 안 돼요. 누가 그 애를 잘 알아요? 나는 걔를 낳고 키웠어요. 걔를 아는 게 내가 제일 잘 알지 하면서 막아냅니다. 왜요? 한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빠진 자식이 얼빠지지 않았으면 자기 부모를 막아냅니다. 어디 감히 우리 부모님에게 죽을래? 이렇게 막아내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처럼 너무 염려 마세요. 저도 어디 가서도 하나님 편입니다. 내가 내 살라고 하나님 모르는 척 안 할 것이고 하나님 부인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 편에 서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세 번째로 기도해 줄 제목은 하나님, 우리 아이가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든든하게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사는 것처럼 우리 아이도 어디 있든지 간에 자신이 하나님 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욕먹으려고 하면 방어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려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세상에 조롱하려고 하면 그 조롱을 막아내는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우리 아들과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아침 되면 여러분 정말로 축복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자녀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자, 마무리해 봅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의 아이들에게 베베와 브루스길라 같은 한편을 주시옵소서. 좋은 만남을 주시옵소서. 알렉산더와 후메네오와 같은 사람들이 곁에 오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를 위해 죽일 만큼 자신들을 사랑한다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한편이란 믿음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거 중요해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믿으면 마음의 위로가 참 밀려와요. 아이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내 편이시여 하면 위로가 쫙 밀려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 편이신 것처럼 나의 아이들도 일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윗에게도 용맹한 동력자들이 있었고 요나단과 같은 동력자들이 있었으며 바울에게도 베베와 브루스길라 아굴라 같은 에베네도 같은 마리아 같은 안드로니고 유니아 같은 암블리아 같은 스다구 같은 우르바노 같은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이들에게도 좋은 인생의 신앙의 삶의 동력자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알렉산더와 후메네오 같은 악한 자들이 우리 아이들 곁에 다가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살면서 하나님이 자기 편이란 믿음을 가지고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내 편이 되어주시면 나는 문제없다는 믿음을 아이들이 가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내 편인 것처럼 나도 하나님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주님, 우리 아이에게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쓰라린 상처를 받아보셨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좋은 동역자를 주시옵소서. 오 주님, 무엇보다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는 걸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두 손 다 듭시다. 두 손 다 듭시다.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 편이 되어 주시옵소서.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악한 사람들 곁에 오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편에서 살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이들을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저 아이들을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 아이들을 도와주십시오. 여호와는 내 편이시오. 박민정이, 박진영이, 차영민이, 김수정이, 박서영, 박서희, 박서준, 박시연, 박시우, 박시연, 박유명, 박서, 박은정, 김도윤, 박봉찬, 최미양, 박정일, 유영수, 박정일, 이옥신, 박혜리, 박세리, 이권필, 배정민, 이정민, 이현희, 권남수, 이효신, 양인영, 이승, 이관필, 이지연, 이혜원, 이혜민, 이기주, 박재선, 이성신, 박지은, 박하랑, 박종일, 박정성희, 박종열, 양윤희, 박주간, 박주환, 박지현, 오세훈, 박정환, 임혜영, 박현민, 박지영, 박현우, 박혜원, 박혜진, 박혜연, 박희웅, 박대웅, 박정웅, 김성, 박은수, 서문규, 서문규, 손서희, 손서희, 손무주, 손난, 송민, 송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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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정, 송, 송인, 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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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유리, 안기영, 안설리, 문승,
양예림, 양민수, 양중구, 양혜진, 지봉, 양찬주, 양하은, 양주원, 엄예진, 엄예은, 육경선, 육경, 윤혁, 윤수진, 김수정, 윤문수, 윤지수, 윤민희, 윤민영, 윤숙, 윤상아, 황재우, 윤원진, 현지원, 윤성준, 윤명준, 윤성현, 윤다연, 윤지훈, 윤지환, 이기현, 이동근, 이동준, 이동민, 이상민, 이상석, 이세호, 이민호, 이진아, 이영수, 이혜민, 이혜, 이 아이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아버지 축복해 주십시오. 아버지 그 기도를 여전히 가슴에 품고 우리 한제모로 기도합니다. 수능을 얼마 전에 치렀습니다. 복수정답 이런 문제로 나라가 조금 혼란스럽고 시험을 치른 아이들 마음도 조금 흔들릴 줄 압니다. 어느 쪽이 되었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의 인생은 복될 거란 믿음이 우리 아이들에 있게 하시되, 수능을 치른 아이들과 가정뿐 아니라 공부하고 있는 우리 초등학생, 유치원,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또 직장을 찾고 있는 우리 모든 아이들에게 시험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하나님,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축복일 수 있는데 아이들에게 그 축복을 누리도록 도와주시고, 공부할 때 지혜가 필요한데 우리 하나님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못해 공부하지 않게 하시고 이 공부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마음을 아이들이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집중력 주시고 공부할 때 기억나게 도와주시고 배운 것을 시험지에 잘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종합적인 능력, 사고력을 주셔서 하나를 들으면 열을 깨우치는 능력을 아이들이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면에서 공부에는 성실함이 필요한데 요령보다 성실함이 있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공부뿐 아니라 세상의 많은 상식의 지혜도 풍만해서 자기가 배운 공부의 지식을 삶에 활용할 수 있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르치는 좋은 선생님의 능력이 필요하니 좋은 선생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의 공부와 학업, 지혜로운 인생, 취직 시험, 수많은 시험 속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능히 감당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의 공부와 학업과 지혜를 위해서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학교를 다닙니다. 시험을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금방 아이들의 학업과 지혜와 공부를 위해, 진로를 위해 잠시 기도했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 것은 아이들의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합시다. 자기 하나님을 못 만난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면 만나게 됩니다. 영적인 건강만큼이나 정신적인 건강도 필요합니다. 우울증에 빠져 있고 열등감에 빠져 있는 것, 우리는 이제 병이라고 인정합니다. 하나님, 남들보다 못하는 것만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자신이 가진 것,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란 사실, 자신이 가진 것, 믿음, 자신이 가진 것, 기도할 수 있는 일, 자신이 가진 것, 생명, 자신이 가진 것, 육체, 자신이 못 가진 것을 가지고 절망과 좌절에 빠지지 말고 자신이 가진 영광스러운 것들을 가지고 이 땅을 승리하게 하도록 우리 아이들의 마음과 정신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이들의 육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밤늦게 자고 음식을 편식하고 게임이나 핸드폰이나 인터넷에 중독되고 그러면 사람이 병들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자신의 몸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음식을 골고루 먹고 또 정기적이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술이나 또 담배나 또 게임이나 이런 곳에서 중독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렇다면 주님이 고쳐 주시옵소서. 핸드폰 때문에 하루에 6시간, 8시간 핸드폰에 모든 시간을 보내고 거기 생각이나 삶이 막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의 육신의 질병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는 영혼의 건강을, 마음과 정신의 건강을,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한번 여러분 잠시 여러분의 딸들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시작.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딸 누구야? 한번 해보세요. 그래요. 다시 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아들 누구야? 시작. 이 시간 그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집중하셔서 아이들의 영혼의 건강, 예수님 만나게, 자기 하나님 만나도록 마음과 정신의 건강을 위해서, 정신이 병들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잘못된 습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핸드폰, 인터넷, 게임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불규칙한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육체의 질병을 놓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손을 들까요? 하나님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아이들의 마음, 영혼, 육신의 건강을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여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이 어머니 기도회가 기적의 기도, 이 어머니의 기도회로 사람이 살아나고 가문이 살아나고 지친 아이들, 쓰러진 아이들, 사경을 헤매는 아이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머니들이 기적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려내게 하옵소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생명을 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는 믿음이 어머니들의 마음을 붙들게 도와줘. 우리 아이들 살려줘. 우리 아이들 살려주시고 우리 아이들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제목 여러분이 오늘만 기도하실 거 아니고 매일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간이 없어서 이제 한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대의 돈은 아주 중요한 세계입니다. 돈 몇만 원 때문에 사람을 칼로 찔러 죽입니다. 돈 얼마 때문에 가족이 원수가 되고 형제가 원수가 됩니다. 부모와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가난해도 축복으로 살 수 있고 부유해도 축복으로 살 수 있고, 가난해도 비참하게 살 수 있고 부유해도 비참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선 이 땅을 살면서 물질이 필요한 것 인정합니다. 우린 천사들이 아닙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고 아이들 나면 공부시켜야 됩니다. 없으면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 물질이 필요합니다. 주님도 아시고 우리도 압니다. 그러나 물질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는 줄 압니다.
때로 가난하게 하셔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가난하게 하심으로 나중에 큰 물질을 주셨을 때 그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배우게 하신 줄 압니다. 또 큰 물질 주셨을 때 교만할 수 있음을 알게 하시기에 물질을 통해서 우리를 또 다루시는 것을 압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이 살면서 자신이 성실하게 살아 성실함의 열매를 먹는 근면한 아이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난할 때에도 가난에 담긴 뜻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부유할 때도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 가난하게 하실 때 거기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부유하게 하실 때 거기 담긴 은혜를 체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난하든 부하든 가난하든 물질에 끌려다니는 아이가 아니라 물질을 주장하는 아이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물질 때문에 사람들을 사랑하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 부유하게 하실 때, 때로 가난하게 하실 때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물질을 통해 주님을 섬기고 주의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들을 섬기고 복음을 선교하고 선교를 하는 데 동력하게 하시고, 가난을 통해서 부유한 자들을 존중하게 하시고 가난을 통해서 약할 때에 은혜 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아이가 되어져서 부하든 가난하든 물질을 다스리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제목으로 한번 기도해 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의 자녀들의 물질 생활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돈 때문에 형제지간에 우애 상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차라리 그러다면 가난하고 형제지간에 우애 있는 것이 좋사오니 돈 때문에 부모와 원수되지 않게 하시고 돈 때문에 가족들과 원수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돈 때문에 신앙 교만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 아이들에게 물질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기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자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녀를 향한 주님의 뜻을 기도합니다.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오전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기도로 모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수요일 오전이 각 가정, 특별히 자녀들에게 기적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어머니 기도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염려하고 걱정은 하지만은 많은 부모님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염려와 근심이 마치 기도인 것처럼 착하게 만드는 사단을 우리에게 멀리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 화면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주님의 영광이 될 줄 믿사오니 주님, 어머니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수요일마다 황홀한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는 시간인 것을 믿고 많은 어머님들이 모여 기도할 때에 내가 살고 아이들이 살아나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는 담대함이 나의 기도가 되고 나의 자녀들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처음 나오신 분 한번 소개합니다. 나 사라, 우리 어머님 오셨습니다.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나 사라. 제 눈에는 안 보입니다. 아마 오셨다가 먼저 가신 줄 압니다. 나 사라 어머님 스스로 오셨다가 오셨네. 안 일어난지도 모르겠고 일어나면 참기름 줍니다. 여러분의 성도님이 어머니 기도에 나오셔서 어머니 기도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제가 제 방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한 믿음 아멘 해보십시오. 그러면서 어머니 기도에는 축복입니다.
어머니 당신은 꽃입니다. 당신은 사랑의 열매이며 어머니 당신의 눈물과 기도가 이 땅의 축복의 물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들이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복받은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영상 한번, 아이들 이름 한번 빨리 한번 지나가게 해주시겠어요? 자, 나와라. 오케이. 곽경미, 곽동건부터 시작해서 이름이 쭉 나옵니다. 김성진, 김성환, 김태환, 김세민, 노경화, 이렇게 아이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문동현, 문수진, 박민정, 박진영, 차영미, 이렇게 이름이 쭉 나옵니다. 박혜은, 박희웅, 박대웅, 박정훈, 김성진, 이렇게 아이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세호, 이민호, 이진아, 이영수, 이혜민, 이혜영, 이렇게 이름이 나오고요. 이혜미, 이라헬, 이흥주 해서 이연우, 이정우까지 이름이 쭉 나옵니다. 예. 저 아이들 복받은 아이들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만날 때까지 하셔야 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오라는 말이 같은 시제입니다. 구하고 주시는 것이 만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주실 때까지 구하라는 뜻입니다. 현재 진행형,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단어죠. 현재 진행이 완료되어 있으니까 주실 때 붙은 것입니다. 주실 때까지 구하는, 여러분의 생명이 있는 동안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호합시다. 나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나의 기도는 수요일 오전은 우리 한번 크게 하는 영광을 돌려드릴까요? 감사합니다. 네. 앞에서 찬양을 인도한 분들에게도 박수 감사합니다. 우리 반주한 자매에게도 박수. 좋은 오후 되시기를 바랍니다.